우리 아멘 크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날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게 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게 하는 말씀 묵상.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앞에 스크린에 있고 성경에 있으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봐라.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우리가 보고 들은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게 하시는 말씀 묵상. 사실 우리 말씀 묵상에 대해서 4주째인가 하고 있어요. 5주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만나서 지금은 계속 만난다고 볼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만나기를 원하고 계속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믿는다, 나 기독교인이야 의 차원에서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성이란 것도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만 강한 것이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 온전한 영성 생활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미 한번 얘기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1년간 안식년 가지면서 미국에 교회가 30만 개 된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교회들을 주일마다 다녀왔는데 책에 써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교회 갔더니 예수님 주여,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어떤 교회 갔더니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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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한 성경을 믿는 기독교 교파 중에 한 이런 교회들이 강조점이 틀리고 뭔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많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교회들은 치우쳤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짧게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또 조금 더 나가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신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 나의 목자시요 나의 신랑입니다. 또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과 교통하도록 우리가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도 교통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우리를 뜨겁게 한다, 힘 준다, 능력 준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성령과 교통하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통 혹은 사귐, 교제, 우리 한국 번역이 좀 틀리고 원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영어는 fellowship.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더욱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다른 많은 자녀들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일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또 엄청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평안합니다. 질서도 있습니다. 어떤 일 할 때 함께 하세요. 역할이 틀리지만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도 질서상 말씀하시고 계획하면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역할을 맡아서 행하시고 또 예수님, 성령님 다 따라주시고 순종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항상 하나 돼서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자녀를 가지시기 원했고 하나님과의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완벽한 사랑의 교제, 기쁨의 교제를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끼리만 있으니까 외롭다, 썰렁하다,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완벽해요. 그렇지만 더 기쁘기 위해서 뭔가 하고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입양을 8명째, 9명째 한대. 아니, 지금 있는 애들도 거두기 힘들 텐데. 그랬더니, 한 애를 입양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더해집니다. 그러면서 입양하더라고요. 외국에 어떤 분이 외국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가지면, 우리, 지금 여기서는 우리 2명도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많을수록 또 특별히 그들이 온전해지고 그들과 온전한 교제를 가지면 기쁨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창조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또 속상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면 하늘에서 완벽한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세번역으로 같이 있습니다.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하나님 또 예수님과 사귐. 근데 여기는 없지만 고린도 후서 13장 13장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방콕하고 어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간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서로 사귐이 있게 하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고 서로 교통하도록 사귀도록 코이니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사귀는 공동체예요.
코이노니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제가 뭡니까? 교제는 그죠? 여기는 사귐이라고 번역했고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인데 교제는 바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누구와 교제 중입니다 하면 이해 다 하고 있죠. 좀 다른 사람과 달리 좀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와 교제 중입니다 하고 말한다면 누구를 가끔 만날 것입니다. 또 만나서 대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같이 일을 한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어떤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 계속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만나서 딱 끝이 아니에요. 계속 만나야 될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가 사귀고 있다면서 하나도 대화 안 하면 될까요? 끊어지겠죠. 응? 말도 안 하고 있는 그 교제 관계는 끊어질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끝이 아니라 어떤 일을 같이 한다든지 같이 간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모임에 등산을 같이 하는 그런 것도 교제죠. 등산 모임, 낚시 모임, 공부 모임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교제란 뭐라고? 만나는 거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가까이 계신다. 물론 하늘에도 계시고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 굉장히 멀리 느껴지죠? 그렇지만 성경에 또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따라하면 시작. 그 앞에 거 다시 한번 그는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멀리 계신다면 교제 못하죠. 교제 못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내 앞에 계신다고 내 우편에 계신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재잖아요. 그죠? 예배 오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더 느낍니다. 임재입니다. 임재 속에 주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까이 계셔도 안 만나 주신다면 할 수 없죠. 지나쳐 버린다면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가면 얼마든지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피한다. 너 같은 사람 안 만나. 우리 세상에는 그럴 수 있죠. 그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 할렐루야.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다. 나 없다 하지 않습니다. 너 같은 사람 안 만나준다 하지 않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악수하고 하나님 반갑습니다. 허깅하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어떨 때는 그게 맞아요. 오늘 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느껴질 때가 또 많다니까요. 응? 평일은 더 그래. 뭐 컨퍼런스 이런 거 아닌 날은 더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주 웬만하면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그 방법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만나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더욱 그러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매일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만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내가 늘 그랬듯이 관악산이 엄청 커서 과천에서 올라가고 서울대학교를 통해서 올라가고 뭐 신림동 어디서 올라가고 막 길이 굉장히 많아요. 길이 다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자주 만날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기를 원하시죠? 어쩌다가 필요할 때 찾아와서 주여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나았으면 이제 안녕히 계세요. 아프면 다시 오겠습니다. 돈 떨어지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교제라는 것은 꼭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달라는 어떤 하나님이 해결사.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 해결사를 찾은 거예요. 해결. 하나님은 해결해 주는 분도 맞지만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사를 찾으려면 그 사람은 찾긴 찾겠지만 돈 내라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친밀한 교제라면 돈 안 내게도 해결해 주세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십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해결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여러 가지 있는데 매일 쉽게 누구나 심지어 여기 안 와도 집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찾아도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게 오래되면 안 계시는데 내가 괜히 찾는 거, 그냥 헛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하나님이 계시면 뭐라도 좀 나타나 보여주시고 뭔가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또 갈급함이 있다가 교제, 만남이 너무 오래되고 만나지 못하면 믿음이 자꾸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있다. 오늘도 만날 수 있다. 성경을 피면 말씀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2절은 뭐라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가장 쉬운 길, 바람직한 길, 그것을 또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네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세 단계까지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펴서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폈다고 성경을 백독했다고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목표를 채우려고 오늘은 나는 분명히 죽어도 10장은 꼭 읽어야 돼. 그렇게 목표한다고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심지어 다른 연구도 가져보고 세상 캐력 다 했지만 만족도 없어. 그 심령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막 노는데 그 털레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나의 음성이 뭔가 또 음성이 들릴 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보니까 조그만 그런 뭐 쪽지 같은 게 있더래. 그래서 그거를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응? 너는 이제 어둠의 일이 지나가고 새날이 왔다 하는 그런 정령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가 변화됐죠. 그래서 탕자가 성자로 최고의 성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절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완벽하게 다 읽어야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절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한 절이 은혜가 되고 마음에 꽂히고 그래서 그 인생이 한순간에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그냥 다른 책과 똑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을 본문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실 이사야서 언제 써였어요? 기원전 7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 800?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때도 성령이 감동을 쓰였지만, 그지만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어떤 사람은 이사야 말씀이 27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임하게 된다니까요. 이해 안 됐지만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 옛날 문서잖아요. 2700년 전 문서는 국복고 그냥 귀중한 국가 문서 보관소에 보관해야 돼요. 국가 보물이에요. 그렇죠. 27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들리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시간을 초월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과 여기 공간을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이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려야 돼.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이 하루에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딴 날 시간 없나? 오늘 시간이 있어. 일주일에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치를 왕창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걱정되지 않아요? 광야 200만이 움직이는데 뭐 먹고 살아요? 내가 좀 걱정됐어요 옛날에. 야, 뭐 싸가지 온 것도 다 며칠 있으면 없었는데 40년을 돌았는데 뭘 먹고 살지? 뭐 주변에 뭐 풀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죠? 싹쓸이 먹었을 거예요. 200만. 그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늘에서 하얀 가루, 만나 가루를 내려서 매일매일 나가서 먹어라. 하니까 정말 아침에 깨서 나가보면 하얀 가루가 떨어져 쌓여 있어서 긁어서 먹었어요. 아마 밀가루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만나가루, 만나를 매일매일 걷었어요. 먹다 보니 이틀치를 걷어야 되겠다 하고 그럼 그 다음날 안 나가야지 하고 이틀치를 걷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하루 먹고 그 다음 나머지를 그 다음날 먹으려 했더니 썩었어. 항아리에 썩었어요. 못 먹어요. 매일매일 걷어 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성경 몇 도 읽고 나 이 말씀에서 은혜 받은 적이 있어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또 오늘 새롭게 더 깊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탄성이 나와요. 탄성. 기쁨의 소리가 나와. 여러분 묵상하단 말이 하가라 그랬죠. 반전 입을 열어
소리내어 중얼거리다. 사자가 하가할 때, 하가 으르렁거리는, 너무 좋은 음식을 막 잡아서 먹으려 할 때 막 으르렁거리고 강아지가 뼈다귀 앞에 놓고 으르렁거리듯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미 알았던 말씀이라도 새롭게 깨달아지면,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탄성을 지르게 된다니까요.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이 힘이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고 그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의 그 본문을 따라가고 있어요. 웬만하면 그걸 하시기 바라고. 아니면 특별히 난 다른 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 묵상에 대해서 요즘 매일 강조하는데도 그래도 본인이 집에서 안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그죠? 밥 잘 먹고, 밥에서 영양가 있는 거를 잘 먹으면, 딴 데 가서 먹고 싶은 마음이 적을 거예요. 집에서 밥을 잘 먹는 사람이 또 건강할 거예요. 만족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느 분량 읽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의 삶을 따라가기로 했고, 다른 사람 다른 걸 특별히 어느 기간에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꼭 하는 거.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그러는데, 그러면 또 다른 번역본, 새 번역이나 또 현대인의 성경, 영어 성경 이런 거 읽습니다. 그럼 조금 이해될 때가 있어요. 더 모르겠으면 성경사전 주석을 찾아봅니다. 그럼 좀 더 이해될 때가 있어요. 나는 오직 이 한 권 성경밖에 없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냥 읽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차피 신학 박사라 그래도 100%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좀 더 아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다른 번역을 읽고 더 많이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본문 보니까 뭐 열왕기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많이 아니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내게 새롭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오늘 내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 그렇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약 성경을 안 펴놓고 막 주여 내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주여 주린 영혼을 채우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옵소서 하지 마시고 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더 잘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쉬운 말씀을, 은혜가 되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두 번째 단계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몇 번 읽어, 여러 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딱 그 말씀을 주세요. 그 구절을 주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한테 부닥쳐와요. 그러면 오늘 내가 10구절, 한 단락이, 한 스토리가 10구절이었다면 다른 걸 다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묵상은 입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반복하면서 되새김질하죠.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예를 들어 저 군대 갈 때 춘천으로 갔는데, 춘천으로 예비 소집했는데
어쨌든 그 조그마한 신약 성경을 포켓에 넣었는데 그 춘천 가서 여관에서 잤어야 돼. 여관에 가서 자는데 빈 시간에 성경을 암송하는데 어쨌든 절박한 순간이라 그런지 그때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지금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좋아해요. 응? 근데 그때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묵상할 때 다르게 들렸어요. 다르게 보였어요. 다르게 다가왔어요. 생명이 됐어요. 여러 가지 제가 조건이 안 좋았어도 어쨌든 제일 험하다는 그런 원통 땅 서화 등에서 일빵빵 보병으로 한미상교를 잘 맞춰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원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목회적인 그러한 서신이에요. 디모데와 그 교회가 알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 지침을 삼으라 하고 보낸 서신이지만 그 2000년에 쓴 글자가 그 문서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읽으니까 내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꽉 붙잡고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꽉 붙잡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대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랬죠. 영성의 대가라는 분이 만나니까 자기는 일주일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한 절을 묵상하고 있다 그랬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을 깊이 타고 내려가면 될까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다른 구절과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묵상해도 다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연관된 이것이 이 구절하고 연관되는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착착착 연결돼요. 그것만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구절 갖고 일주일 묵상한 거 됩니다. 다른 구절이 떠오르기 때문에 연관돼서 자꾸 떠올라서 합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신다. 내게 말씀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 만나려도 아침에 씻고 적당한 옷을 입고 약속 시간, 약속 장소에 나가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자동차 타고 나가서 거기서 만나죠. 커피숍에서 어디서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여러 번 읽고 모르는 것은 좀 찾아보고 하면서 점점 약속 장소, 약속한 그 사람과 만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아주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하는 걸 듣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빼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음성은 듣고 싶죠?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습니까?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게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재작년에 기도하기 시작한 아직도 응답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안 들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성령 받은 사람도. 근데 빨리 확실하게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성경 펴놓으면 디모데 후서인데도 내게 말씀하는, 내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쉽게 더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평신도, 집사님도, 큐티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만난다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레는 기쁨이 가장 젊었을 때 데이트하는 거 더 설렌다 그러죠. 가장 인생의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데이트 시간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지 그냥 마음에 쌓여 있는 거 막 기도해요. 그냥. 그러나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아져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느껴진 그것이 임하면 그걸 묵상하면 뭐 기도를 뭘 해야 될지 그거 하나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 연관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 바람직합니다. 그냥 내 안에 쌓여있는 것만 이렇게 자꾸 쏟아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만나는데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공통된 그 의제를 나누고 하면 좋은데 뭐 이미 쌓여진 것만 맨날 그 소리 또 하고 그래서 딴 얘기 이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자기 관심 있는 거 계속 말한다면 그 만남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감동 주신 말씀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조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낫고요. 찬송가도 되게 보면 성경 구절을 조금씩 바꾼 거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화를 나누겠습니다. 기도 응답 5만 번가 나타난 조지 밀러 목사는 1800년도 사람입니다. 영국의 조지 밀러 사람들은 목회 사역 했겠죠. 근데 하여튼 고아원 사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평생 만 24명의 고아를 다 먹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2명 키우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10,000명 쉽지 않습니다. 먹여 살리는 게 어려워요. 항상 꽤 많은 고아들이 고아원에 있어요.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어쨌든 그걸 먹여 살리려고 많은 기도가 필요했대요. 정말 많이 기도해야 겨우 애들 먹을 수 있는 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기도 힘들게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또 빵이 안 오면 어떡할까? 애들 굶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바뀌었어요. 나부터 영적인 양식을 먹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신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채우고 자기가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게 됐대요. 그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먼저 먹고 풍성해지고 힘을 얻은 다음에 기도하니까 기도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있고요. 더 좋은 것은 응답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애들 먹여야 되는 수백 명, 항상 수백 명, 1,000명 이렇게 있었어요. 쉽지 않죠? 근데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서 기도했대요. 근데 딱 1시간 전에 빵을 실은 마차가 몇 대가 쫙 와서 애들 다 먹을 수 있었다. 기록을 보게 됐어요. 또 어떤 날은 추운 겨울에 거기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지대 영국은 겨울에 추워요.
겨울에 추운데 북서풍 계속 또 혹한이 불어와서 굉장히 어려웠대요. 근데 거기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요즘 말하는 보일러, 그때는 증기, 석탄을 캐서 증기를 뭐 해서 요즘 말하는 보일러 비슷한 것이 그때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그 증기 그 기기가 망가졌대요. 애들이 그냥 추워서 혹한기에 덜덜 떨고 있는데 1857년 12월이랍니다. 새 것으로 교체하려도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또 고치는 것도 뭐 5, 6일 걸리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특별한 기도, 빨리 애들이 춥지 않게 해주세요. 첫날에는 응답 없고 둘째 날은 응답 없지만 곧 며칠 뒤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북풍이 불지 말게 알고 남풍이 불게 앞서서 기도했대. 그랬더니 정말 며칠 후에 남풍은 훈훈한 바람이죠. 북풍은 추운 바람인데 북풍이 싹 사라지더니 남풍이 불어서 혹한이 물러가고 우리나라처럼 3만 4원처럼 따뜻한 날씨가 계속됐답니다. 그 보일러 고칠 때까지. 바람도 바꿔주셨어. 애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조지 물레 목사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기 영혼을 먼저 채운 다음에 기도하니까 더 파워풀해졌어요. 더 강력해졌어요. 더 응답도 많이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먼저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썰렁한데 그러지 마시고 내 영혼을 채우시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한 다음에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사역자도 하나님과 자기가 매일 만나서 교제하고 교제는 기쁨이라고 해서 결과는 기쁨이에요. 아까 읽었죠? 하나님과 난 굉장히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경건합니다. 그냥 맨날 얼굴이 막 있다면 그거 이상하다.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 깊이 만나 교제하면 교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도 그 얼굴에 써져 있잖아. 너 누구 사랑하지? 교제하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면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영혼의 채움이 있어요. 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죠? 교제가 만남이 이루어지고 응답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교제는 뭐야? 일단 첫째는 만나는 거.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알았죠? 전달합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으로서 그렇게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큐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쉽게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교제의 주권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들으시고 묵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받은 다음에 올리세요. 반응을. 그러면 대화가 됐잖아요. 그죠? 교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반응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